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두 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오늘 교육부서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의 제5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다들 설교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임을 가르쳐야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라기보다는 부모 입장이 더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 세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 세대인데 이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버이 주일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되 힘써 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초, 사회의 윤리의 기초,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삶의 바른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압축해보면 엑기스가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신앙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할 사회윤리의 지침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졌죠. 하나님 신앙 그리고 사회윤리. 예수님은 이러한 10계명을 좀 더 풀어서 재미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지침을 따르거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을 따르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이 두 부분, 특별히 이웃사랑, 사회윤리의 기초, 이 부분을 한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기초고 사회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윤리의 기초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처음 그러므로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 처음 시작하는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출발점이고 그것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윤리의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그 계명은 나머지 계명, 나머지 5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 그리고 사회윤리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5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5계명은 뭘까요?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이다. 이 말은 당연한 사회 법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윤리의 가장 기본도 뭡니까? 기본 윤리도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또 짐승에게도 같은 본능을 주셨죠. 새끼들을 사랑하는 본능.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훈, 자녀를 향한 부모의 행동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킨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부모에게 허물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해 주셨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윤리의 기초인데 기초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게를 두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툭 건드리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뚜기 그 안에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들어있습니다.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넘어뜨려도 무거운 추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삶 가운데에 카베드,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근원이 중심이 바로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무게를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 그 인간이 부모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태도는요, 나아가면 모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부모 공경하게 되면 모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만하게 대하는 사람 만나기가 여러분 좋아합니까? 아니면 공손하게 나를 존중해주는, 공경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답은 너무 쉽죠. 부모 공경하면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모든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이웃들을 그렇게 공경의 자세로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부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뭘 집니까? 짐을 집니다. 그 짐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예요? 그러함에도 십자가를 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그러함에도 너만은 그렇지 않아. 도둑질에서 유치장에 간 도둑도 그가 아버지라며 면회 온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것이 옳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십자가를 부모들은 다 집니다. 위선의 십자가를 집니다.
가식의 십자가를 집니다. 부모로서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얼마나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일인 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살아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부족함과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압니다. 아버지의 부족이 뭐고 허물이 뭐고 불충한 것이 뭐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얼마나 속에서 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일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되지 못하면 되어보지 않으냐면 이 마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더냐.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부족하고 허물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가식의 십자가를 지는 부모가 되었어야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지요.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야 이해하게 될 그 입장, 성경은 미리 대변합니다.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허물 많아 보이지만 그런 부모일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런 위선 속에서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진실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그것을 배워 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4장 1절, 잠언 23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 오래됐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5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가르침이죠. 예.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부족, 허물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는 허물, 부족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은 믿음과 부모 공경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요엘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앙을 물려줘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주제는 뭡니까? 부모 공경이거든요. 신앙을 물려줘 가지고 부모 공경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자녀에게 물려주는 복이다,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예와 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폐륜의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상해하고 그 목숨을 빼앗는 일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합니다. 이런 폐륜의 죄악은 지금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 폐륜 행위는요, 사회의 윤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기 난사,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묻지마 살인,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인간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폐륜의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다들 아시면서 속으로만 이야기하시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 유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반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이 로마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유다를 토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는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게 되었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륜의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 나라가 다시 건국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까닭을 지금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요, 그냥 평상시에는 점령 지역에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로마의 정예병들을 보내가지고 토벌해버립니다. 한 성읍으로 몰려올 때 그 유다의 한 성읍의 랍비가, 나이 많은 랍비가 로마 군대의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게 센 그 랍비가 지극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로마의 모든 지시를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항복입니다. 모든 지시를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유를 주십시오. 단 한 가지 자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뭐냐? 저희 성읍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늙은이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모임만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절대 반역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마을 회관이냐? 예, 그런 셈입니다. 그까짓 것 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회당, 어쩌면 마을 회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순히 담소를 나누고 간식을 먹고 식사만을 한 것으로 그치는 장소는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장소입니다. 오늘 주제와 맞춰 온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회당에서 신앙 계승이 이어지고 부모 공경을 같은 율법이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회당을 통한 신앙 계승 쓸데없는 일이야. 부모 공경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슬픔의 눈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륜, 부모에 대한 폐륜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지금 신앙 계승과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이 사명,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부모 공경의 그 선물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번째 교훈입니다.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믿음과 부모 공경과 덕을 계승하게 됩니다. 전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는요, 젊은 교역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젊은 교역자고, 근데 교회를 맡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오고 온갖 이제 그 당시에 사회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고, 그때 눈물로서 이 디모데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젊은 자기의 제자여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느냐?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그 눈물 가운데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너에게 있구나. 너는 끝까지 잘할 수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내 눈물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 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온갖 이제 머릿속으로서 생각해낸 신들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주피터, 또 누가 생각? 아폴로, 또 제우스, 헤라, 이런 온갖 신들이. 그의 아버지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딴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한 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통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겠습니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무릎 꿇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걸 보면서 디모데는 자랐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자라서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얼마나 젊은 교역자가 힘이 들겠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립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의 눈물을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이어졌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한 덕은, 부모 공경은 보여줌으로써 들으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들려줌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고 참으로 선한 행동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것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 진짜 자랑할 만한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귀한 전통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에 귀한 보여줌의 모델이 되는 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따르고 들으면서 이어가는 신앙의 계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80이 넘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문현중앙교회에 이 두 분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늘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디를 갈 때면 교회를 마지못해 비우시게 될 때면 저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제가요 이래이래해서 이번 주에는 못 옵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80 넘으신 분들이. 그리고 한 분은 참 대접을 잘하십니다. 좀 잔잔한 이제 일들이 있으면 그래 내가 밥을 한 끼 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힘내라 격려라고 하십니다. 올해 신앙 연초에 신앙 결심을 다 하고 그 써내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못 보여줘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작정선을 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빠짐없이 새벽 기도 넣으십니다. 제가 한 4시 40분에 교회에 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빨리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몇 시에 나오셨단 말입니까? 예. 또 한 분은 여러분 가장 그분이 들으면 힘이 될 만한 호칭을 참 멋지게 붙입니다. 공부를 하셔서 학위를 받았으면 그곳, 아니면 관직이 있으면 그곳, 아니면은 신앙에 지금 직분을 가졌으면 그것,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들으면 힘이 날 만한 호칭을 붙이십니다. 네. 그래서 박 권사님, 네. 이 통장님, 네. 이 박사님, 그게 딱 붙여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쭉 격려되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인사를 가장 먼저 하세요. 인사를. 한 번은 제가 동부 지청에 신방을 갔습니다. 점심 때였습니다. 그냥 티 입고 뭐 청바지 차림에 아주 뭐 그냥 스포티한 차림의 젊은이들이 쭉, 제가 볼 때는 그때 젊은이였어요. 젊은 분들이 쭉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그냥 인사를 정중하게 앞서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고 오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그분들도 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깍딱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신임 검사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래서 제가 이번 올 초에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인사하자.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은 배운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 또 이런저런 참 소중한 모델이 될 만한, 보여줄 만한 기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 전통으로 참 우리가 기감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대접하고 격려하고 먼저 인사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이것,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것 보여줄 때에 따라오고 뒤따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걷느냐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문현중앙교회 가운데에 이 놀라운 보여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믿음차게 따라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부모 공경, 그래야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 사회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들을 품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줌을 통해서 그 일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공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여줌으로써 살려내고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